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봉독하고 읽은 것처럼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아버지 소천하실 때 나누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분깃 유산을 며칠 만에 다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돈을 다 받고 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내게 복 주소서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평생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한때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비를 넘게 해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이 문제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오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아들, 오늘 말씀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떠나고 허랑방탕하는 인생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그는 그를 얼싸안으면서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 돌아오면 정말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축낸 자식이 그렇게 예쁠까? 그 자식이 그렇게 반가워서 이런 잔치를 열어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귀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잔치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종들도, 그 집에 있는 큰 아들조차도 잔치를 벌여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잔치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 하기 전까지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재산을 축내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아들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섭섭함과 그리고 그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있지
그 아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기뻐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감사와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감사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참 감사는 죽었다 살아난 감사예요. 1908년도에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4살에 피아노 신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는 당시에 가장 음악의 영재, 다니는 베를린 영재학원이 되는 베를린 왕립 음악학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피아노에 연습을 하며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점점점 실력이 높아가는데 이 젊은 루빈스타인이 청년이 되면서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음란과 음주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피아노 연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황의 인생을 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깊은 나락에 빠지는데, 그렇게 천재적인 피아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더 이상 나는 삶 의미가 없다고 우울함에 빠져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높은 빌딩에 서서 아래를 보는데 그만 덜커덩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가 저기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두려움 때문에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서 자살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우울한 마음 여전히 헤쳐버릴 수 없어서 우울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죽어야지 하면서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욕탕 천정에 가죽 혁대를 메고서 목을 메고 의자 위에 서서 목을 메고 의자를 발로 툭 치는 순간 그만 혁대가 낡아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툭 떨어지면서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 심정이 그의 관점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루빈스타인, 쇼팽의 음악을 최고로 잘 연주하는, 쇼팽의 음악의 모델이 되는 연주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삶이 희열에 넘치고 삶이 새롭게 기쁨과 감격으로 살만한 것이라고 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며 방황하다 살아난 사람은 인생이 귀하고 삶이 가치 있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인생을 덤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욕망과 이기심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래서 이전에 육체의 욕망 가운데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늘 굶주림 속에서 욕망에 종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삶의 꿈과 소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 덤으로 사는 인생, 죽었다 살아난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없다고 하는 사망의 선고를 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해 살아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죽은 자리에서 살린 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난 죽었다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났어.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서 사는 삶의 희열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인생의 죽음과 같이 바닥과 같이 바닥에 완전히 바닥에 빠져서 바닥에 추락해서 돼지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추한 인생을 살고 끝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언제 바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절망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과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며 끝난 인생 다시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과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존귀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난 인생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살린다. 오늘 우리의 끝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너희는 죽어도 끝나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끝난 것 같은 미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잃는 게 은혜일까요? 잃는 게 은혜일까요? 잘 구별이 잘 안 되죠? 잃다와 있다예요. 우리말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집을 떠난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대요.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잊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 아니라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잃었다고 하는 건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도, 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떠나도, 내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배반하고,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욕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가 떠난 아들,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난 자식의 그 생각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기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언제 오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올 때 그에게 얼싸 안으며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며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으며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 잔치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하겠다고 나온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쁨, 죽었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계속 마음에 우리를 찾으셔서 마침내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잔치의 자리인 것을 꼭 바라보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 이 잔치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지가 돼지우리에서 자랐으니까 지냈으니까 어떻게 다 씻겨주지 않았겠습니까? 다 씻겨주었어요.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며 우리의 과거를 씻겨주시며 옛자아를 씻겨주시며 옛사람을 씻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워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거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을 열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새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의 옷 입혀주셨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꿈과 소원,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의
우리의 옷을 새로 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새 옷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입은 새 옷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도 그렇겠죠. 뭐 그냥 티 하나 사도요, 집에 와서요 패션쇼를 해요. 그 티가 어느 바지에 어울리는지, 어느 치마에 어울리는지, 그 티가 어느 잠바에 어울리는지, 어느 브라우스에 어울리는지, 그 티 하나 산 거 가지고 패션쇼를 한다니까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줬는데 패션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새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찬송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과 살아가고, 아무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옷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군요. 이런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군요. 이런 인내의 마음도 주시는군요. 이런 감사의 마음도 주시는군요. 아버지, 나를 이렇게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게 찬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새 옷 하나 가지고 평생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와서 잔치를 열어라, 잔치에 참여해라, 즐거워하자, 기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를 껴줬잖아요. 이걸 인장 반지라고 그래요. 인장 바지는 왕이 쓰면 어인이에요. 어인. 왕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명령서 내릴 때 왕의 도장이 찍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왕의 어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무슨 권세 가지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권세 가지고 아버지 재산 내 것이라고 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권세? 자녀 권세. 기도할 때도 둘째 아들처럼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의 특권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는 내 거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존재의 회복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 주님이 주신 이 권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우리끼리 말하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없어서 작정했습니까? 이름 때문에 작정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작정했을지라도, 이름 때문에 작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그 영혼을 내게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잔치,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놓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가슴 아리하며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 우리가 주 안에서 돌아오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또 우리 가슴 속에 주신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즐거움의 식탁에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되고,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잔치를 더 벌이고 늘 잔치를 이루며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잔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